예전에 M 방송사에 가수 임백천 씨가 MC를 보던 특종 TV연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첫 회가 1992년 4월 11일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생방송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첫 회 프로그램 중에 신곡무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곡무대. 신인 가수가 앨범을 발표하면 그 발표한 앨범 중에 타이틀곡을 가지고 그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들이 그 노래를 다 듣고 그 신인 가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심사위원으로는 변진섭 씨의 홀로 된다는 것, 그걸 작곡한 하광훈 씨, 또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들 너를 알겠느냐. 그 노래 인기가 많았죠. 그 노래를 작사한 양인자 씨가 있었고, 연애 평론가인 이상벽 씨가 있었고, 그리고 가수 전영록 씨라고 심사위원이 이렇게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곡 무대에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3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3명의 남자들이 자기네들 신곡 무대를 다 펼쳐 보이고 나서 딱 무대가 끝났는데 MC도 그렇고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무대 관객들도 그렇고 반응이 싸한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작곡가 하광훈 씨는 그 무대를 보고 요새 유행하는 랩 스타일의 댄스 뮤직인데요. 이게 1992년입니다. 일단 리듬이 상당히 좋네요. 그런 반면에 멜로디 라인이 매우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랩을 하다 보니까 멜로디 부분은 다른 곡들보다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면전에다 대고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또 작사가 양인자 씨는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노랫말부터 유심히 듣게 되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올바른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가 되는가, 다른 하나는 새로운 얘기인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새로운 형식의 내용까지 새로움이 깃들여졌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분이 최저 점수를 줬습니다. 연애평론가 이상벽 씨는 의욕적으로 보여서 우선 호감 있게 봤습니다. 재밌는 것은 동작은 대단히 격렬한데 노래는 섬세한 편이고 동작에 너무 관심을 두어서인지는 몰라도 동작 속에 노래가 묻힌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작이 없는 오디오형의 가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여러분들을 계기로 해서 그 아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기대감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가수 전영록 씨는 그 무대를 보고 새롭고 다 좋은데 나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줬는데 그 점수를 평균을 내보니까 7.8점이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때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을 들은 이 3명의 남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곡은 뭐냐면 난 알아요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26년이 지났지만 저도 그 노래의 가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부를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자기네들 취향에 안 맞는다고 그냥 막 나쁜 면만 보인 거죠. 훗날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가 서태지와 아이들 전후로 나뉜다고. 그 정도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은 대중문화,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랩댄스 음악은 이미 서방 나라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음악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생소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중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솟아올랐고 심지어는 후에 몇 집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출했던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지만 새 노래를 발표할 당시에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 1992년 4월 11일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라고 하는 이 새 노래를 발표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노래를 발표한 후에 반응을 보인 그 심사위원들의 냉담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늘의 새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하늘의 새 노래가 이 땅에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 땅에 불려졌을 때에도 세상의 반응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를 믿고 그 가사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노래는 이미 저 하늘에서는 영원히 유행하고 멈춰지지 않을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지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허락도 없이 그분의 가장 가까이에까지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노래는 새 노래였습니다. 새 노래. 왜 새 노래일까요? 왜 새 노래입니까? 찬양의 대상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새로워졌어요. 그 전까지 그들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곧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의 대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피조물을 지으셨다. 뭐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을 창조할 의무가 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찬송하면 안 됩니다. 찬송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찬양을 받을 수도 없고 찬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 신곡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우리처럼 대중가요를 부르진 않겠죠.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오직 찬양만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 몰랐을까요? 알았죠. 피조물은 찬양을 받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야.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신곡 무대를 펼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어린 양이 곧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가 아니라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 하나님,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100년 전에 다녀간 어떤 사람이, 아니 50년, 100년 전에 다녀간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마음대로 가지실 수 있고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것에 합당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족속은 뭐예요? 혈족이나 동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민족입니다. 방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백성은 같은 정치, 같은 헌법 아래에 있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는 일정한 법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인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은 모든 나라와 민족,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 족속만, 유대 방언만, 유대 백성만, 유대 인민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많다는 것은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어느 특정 소수 민족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속죄, 대속, 속량 이런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얼만큼 커요? 그 죄를 사하려면 어린 양의 핏값이 필요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사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말씀해 보실래요? 좀 거리두기 하지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지금 비록 직업이 없어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크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법률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큰 죄예요. 어떤 죄? 핏값으로만 사함받을 수 있는 죄.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터널과 계곡을 지나든지 어떠한 이 세상에서 취급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누구를 만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새 노래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가정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황제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경제의 논리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내 생각, 이 세상의 사상, 철학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 어떤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통치만 받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오직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평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5평에 살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는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종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어린 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새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죄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발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린 양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심판을 제발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인류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멸망하지 않을 핑계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핑계 댈 거 없나? 멸망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뭐 핑계 댈 게 없나?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큰 핑계거리가 뭐냐? 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을 좀 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핑곗거리로 삼으셔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멸망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 한마디만 해봐라. 누가 기도 한마디만 해봐. 누가 기도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교회 안에 있지만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직분은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법정으로 하면 변호사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변호사는 무조건 죄인들의 편에 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감당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죠. 그분은 집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집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닮아가는 거라고. 계속 듣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 경험과 통밥 이런 것들이 생기면 생겨날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우리를 보면 어떤 모습을 대하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어떤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닮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변호사가 아니라 스스로 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중에 누구는 판사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40살의 모세처럼
40세의 모세는 검사고 판사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자기 동족 사이에 끼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검사와 판사와 같은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판사나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는 판사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판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내 구원은 챙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일단 나는 구원받고 봐야 돼. 이런 거. 나는 구원받고 봐야 돼. 내 구원은 챙기려고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땅에 검사나 판사는 많은데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막 소리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검사들은 수두룩한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변호사는 적다는 것입니다. 정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우리를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로 삼으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변호사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하나님 심판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 잘못하게 하는 사람 심판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피해 준 사람 심판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검사가 되어서 구형을 때리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막 날뛰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어린 양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엄격해집니다.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놓칠 수가 없죠. 아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런 죄도 내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엄격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방식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방식은 지배가 아닙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왕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폭군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폭군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세상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왕의 자격은 권세나 힘이나 물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겸손과 진실을 통해서 얻는 존경과 신뢰입니다. 이것이 우리 왕의 자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높은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나라와 제사장의 방식으로 왕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담대한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는 2000년 전에 새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신곡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를 유일한 노래일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 그 결과 무엇이 찾아와요? 환난과 궁핍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불렀습니다. 톱에 켬을 당하면서도 불렀습니다. 아까 낮에 봤죠? 화형을 당하면서도 불렀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서도 불렀습니다. 궁핍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도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도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맹자님도 부처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글을 한번 어렵지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훌륭한 말들입니다. 훌륭한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죄에게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구원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가질 수도 없고 봉인을 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다녀간 분들 중에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새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하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를 주인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목 놓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새 노래를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야.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새 노래를 불러도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냉담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차갑게 대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불렀던 그 새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